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19장에 이어서 20장 계속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어제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에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가운데 있었다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20장 1절을 보면은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의 부흥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쳐지는 그러한 그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하여 불평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소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이런 소요가 있었을 때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급하게 피해서 베레아로 갔고요.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급하게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게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고린도에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에베소로 배 타고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반대에 부닥치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무당들과 또 에베소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큰 부흥과 동시에 그것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 악한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던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그 에베소가 중요한 신앙의 이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부흥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좀 너무너무 아팠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본인이 직접 가서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9장과 20장 요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이나 또는 그것에 왔던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간 이야기가 요 사이에 사실은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을 다시 사도로 영접하고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바르게 설 것을 기대하고 갔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들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이단이 한번 들어오거나 그러면요 이단 사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개척을 해서 처음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걸 흐트러 놓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 한국에 있었을 때 같은 교회만 이렇게 두 번을 간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교육 전사 때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어린이부하고 청년부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부를 담당했던 당시에 우리 한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이가 참 착하고 똑똑하고 좀 그렇게 저를 잘 따르고 이랬던 아이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육전사 일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되어서 한참 만에 호주에서 다시 호주까지 왔다가 다시 그 교회로 이제 갔었습니다. 1998년, 7년경에 거기에 있다가 2004년에 다시 이제 그 교회로 갔었는데, 그때 되니까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가 6학년인가 그랬었으니까 6, 4 이렇게 이제 지나니까 청년이 되어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어 있었죠. 2004년에 대학생이 됐던 그 아이를 만났는데 걔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걔가 이단에 빠졌었기 때문이에요.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아이가 거기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 신천지에서 이 이단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배울 때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때 배웠던 그 이단의 교리와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충돌하고 하는 과정에서 막 상담도 받고 막 여러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그 아이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정상적으로 되찾아지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록 어렸을 때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또 말씀을 같이 전파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했지만, 이단 사상이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갔었는데도 그때까지도 아직 헤매고 있는. 그래서 제가 다시 호주로 올 때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또 후유증이 여전히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의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냥 어떠한 생각의 전환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 미혹의 영이 그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떠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육을 다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사단의 어떠한 그러한 그 거짓말들,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축사까지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방문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다시 본래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사도 바울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해서 실망한 가운데 그가 낙심이 되어서 다시 에베소로, 또 에베소는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죠. 또 교회에 대한 그 힘든 마음들, 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또 이단에 빠지거나 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성도들은 아이고 하면서 그런 마음도 동시에 있지만은, 목회자는 더 괴로운 마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담당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영혼인데 그가 만약에 믿음에서 떠나간다면은 그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서 정말 마음을 막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으면은 정말 바꿔놓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단의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일정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또 허락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괴로운 심정과 마음으로 지금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다냐로 가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소요가 이제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이 생긴 거죠. 막 소요가 일어나도 사도 바울을 잡아라 뭐 어쩌라 하면서 막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요가 그칠 때까지 에베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참으로 믿고 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조그만 손해만 본다라고 해도 조금만 기분 나빠도 에이 하고서 자기가 했던 사명, 내가 받은 직분, 또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요 금방 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 연약해져서 아직까지 믿음이 든든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을 갖게 되냐면은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그 믿음에 대하여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끝까지 감당할 힘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아,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성장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제 믿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그 믿음으로 자라가기까지 어떠한 때로 가느냐? 바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서 자기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거를 견디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해 가고 있는 그래서 내가 참된 믿음인가 내가 온전한 믿음인가 내가 성숙한 믿음인가는 언제 이렇게 보게 되냐면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항상 나타나요.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지켜나가는가 아니면은 이것들을 내 사정에 의해서 내가 더 중요하니까 하고서 벗어버리는가. 어쨌든 바울은 그런 가운데 소요가 다 그칠 때까지 거기를 떠나지 않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소요가 이제 그쳤습니다. 소요가 그칠 때쯤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무엇을 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 한번 갔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아직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실망한 가운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죠. 여러분 목회자도 상처받습니다. 성도들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성도들의 어떤 일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그럴 때 어떨 때는 참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성도 또 연약한 성도 어려운 성도들을 이 돌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탄식이 나오고 어떨 때는 상처도 받고 어쩔 때는 정말 이거를 계속 가야 되나 할 때도 있고 많은 이런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상처를 그냥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될 때도 있죠.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리더로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견뎌야 될 때도 있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눈물로 쓴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쫙 써요. 고린도 교회에 1차적으로 에베소에 있었을 때 1차적으로 편지를 한번 썼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4개의 파로 갈려져 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고 위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든다라는 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이미 썼는데 고린도 전서를 이미 쓰고 나서도 아직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 평온함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면은 되겠지 하고서 갔더니 거기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또 아픈 일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망한 가운데 마음이 낙심된 가운데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이래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늘 신경이 쓰이니까 또 편지를 썼는데 이제 자기가 한번 실패하고 돌아온 뒤에 편지를 써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러저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 편지에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편지인지 모릅니다. 그런 내용은 어떤 편지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자기가 눈물로 쓴 편지, 이전에 내가 쓴 편지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또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예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저도 우리가 여기 와서 전도했던 사람 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그래도 돌이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서 그냥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써서 보내는 가운데 이 에베소에서는 소요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소요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편지를 쓰고 난 뒤에 그 편지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를 보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을 알기 위해서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찌 됐는지를 너무너무 궁금하고 모르니까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늘 20장 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를 불러 권한 후 작별을 했는데 그래서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이죠.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왜 갑니까? 거기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어땠는지 그 소식을 듣고자 그가 다시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케도니아 바로 이 빌립보 지방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막 마음이 막 많이 아팠겠죠. 아프고 또 궁금했겠죠. 그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교회가 과연 살아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심정을 가지고 가는데요.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사실은 여기에 1절부터 5절까지가 다시 드로아로 오게 되었는데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총 얼마가 걸리냐면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여기에서 소요합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이 이제 5절 내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이제 디도를 만납니다. 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단의 사상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시 섰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편지를 또 하나 쓰죠. 좀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냐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으로 다녀서 헬라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은 에베소였었어요.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지금 터키 지역이죠. 여기는 지금 유럽이죠. 이 그리스, 로마.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마케도냐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다시 여기가 고린도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지방을 거쳐서 다시 그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변화가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또 기다리고 있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갔는데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는 바로 고린도 교회죠. 이 헬라 지역에 가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됩니다. 이 헬라에서 여기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있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이 고린도에 3개월을 더 머물면서 그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이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던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끝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지구가 둥그런지 사람들이 과학적 발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자기가 보는 세상만 다 세상이었고 그리고 그 멀리 이 바다를 보면 바다 끝이 보이잖아요. 지평선이 수평선이 그 수평선 건너편에는 뭐가 있을까? 아마 큰 뭐예요? 벼랑이 있어가지고 폭포처럼 물이 한없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곳.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은 배가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또는 바다에 엄청난 큰 짐승과 같은 어떤 문어 같은 리바이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까지 가면은 사람은 위험하다라고 해서 멀리 가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 끝은 우리가 보는 여기 이 땅에서 더 이상 나가면은 이제 끝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어디라고 설정했냐면은 바로 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스페인 지역까지 가면 거기가 끝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가고자 했던 곳이 이제 로마이고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의 성도들의 사도 바울을 후원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일을 후원해 주기를 기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없지만 이미 거기에 로마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로마 교회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요. 내가 스페인까지 갈 건데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어떤 소식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 사도 바울이 지금 각각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데 로마 교회는 가서 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로마서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또 장래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그런 진리를 바로 로마서에다가 기록을 해서 편지로 써서 바로 로마로 보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갈라디아서와 매우 유사한 내용인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로마서는 이제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곳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여기에서 다시 고린도에 가가지고 로마서를 써서 이제 스페인 복음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결국 우리가 제 4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여기에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헬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 3개월 있다가 배를 타고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제 수리아에 뭐가 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죠.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 고린도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갈 거라는 거를 알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배 타러 들어가다가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위험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걸어서 다시 이제 그대로 마케도니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아시아까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이 에베소까지죠. 이 사도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사람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고 사도 바울도 이제 따라가고 하면서 그래도 많은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선교를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길 때 얼마나 참 든든하고 감사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또한 위로도 받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혼자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은 참 위로도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것이죠. 혼자는 절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보였어요? 외로운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보내주셔서 그가 성경에 보면 suitable helper, 적절한 조력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바로 교회의 일이라든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들이 서로 도우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가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빌립보까지 갔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이 네아폴리 뭐 이런 거기에 이제 항구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왔냐면 이쪽 터키 지역, 현재 터키 지역인 어디예요? 에베소 지역으로 에베소 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드로아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에서는요 이미 교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갈 때 드로아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었어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그래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데 드로아의 교회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두고가 창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이 3층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죠. 드로아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푸셔서 또 그를 살려내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드로아의 교회들이 더욱 번성하게 되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약화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유럽 사회와 아시아 지역으로 점점점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계속 나가고 있는데 벌써 5군데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캠시까지 합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마음의 결단이 선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곳저곳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져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는 조금 더 하지도 못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아비된 심정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또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하는 것, 그리고 또한 어려울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런 일들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보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제 이퀄리티 빌 나가서 또 같이 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보호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어느 때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전도와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시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